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로마서 9장 19절부터 로마서 10장 4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아브라함과 모세를 택했고 또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완악한 바로를 택해서 썼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물론 좋게 아브라함과 모세를 이렇게 들었으면 좋지만은 그렇지만 바로같이 왜 이렇게 진노의 그릇 이것을 택해서 쓰시냐는 거죠. 그리고 그 진노의 그릇이 예를 들어서 바로가 나는 억울하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즉 원래 만드신 분이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용도를 결정하듯이 그렇게 결정하는데 이 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권한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만든 분에게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서는요, 읽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이게 나쁘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의롭지 않다, 공의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뭐냐면요,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즉 바로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바로는 책임이 없지 않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책임이 없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예정을 안 했던지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어떤 데는 하나님이 예정한 거 없다. 사람들이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예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정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불공평하다, 공의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게 공의롭지 않고 또는 예정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입니다. 즉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또한 그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 이 계시를 완전히 무시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계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정했다고 하거든요. 로마서 전체, 특히 8장과 9장은 하나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게 로마서 8장과 9장의 고백이에요. 즉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그리고 우리의 선행으로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찬양과 감격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담대함, 흔들리지 않음, 하나님이 예정했으니까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과 9장에 그렇게 강조하시고 계신 거예요.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즉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 그릇이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영광을 취하려고 예비, 즉 예정하신 바 긍휼의 그릇으로서 부른, 즉 미리 택하시고 준비해서 부른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받은 게 우리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로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25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그렇게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것과 같으니라. 즉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전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서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 때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고 불렀던 것처럼 그때 빛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전적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정으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의 힘으로 선지자 호세아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 그게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처럼 주님의 뜻대로 세우시고 그리고 창조주로서 없었던 것, 아니었던 것들을 있는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예정하심과 택하심 그리고 부르심은 저희 구원받는 자들에게는요 한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신다. 그게 맞는 대답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뜻대로 하시는 게 사실은
끝에 가서는 가장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게 가장 지혜롭고 선한 방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부터 전부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아니었다. 오직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택한 자들만 구원받는 거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두 번째로는요, 사도 바울께서 이 예정이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 두 번째 사실은 여기에 조금 전에 읽었던 27절에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핍박과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자들을 남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을 이새의 구루터기 또는 남은 자 이렇게 불렀어요.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택하심이지만은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은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라는 겁니다. 남은 자, 즉 우상에게 굽히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항상 택하심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굳건하게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고, 주님을 끝까지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은 택하심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요. 이겁니다.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즉 하나님께서 씨를 남겨두다.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했다는 거죠.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면, 즉 인간을 가만히 그대로 내버려 뒀다면, 그게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인간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다면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냐? 소돔처럼 다 죽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원래 죽는 사람들 중에서 살아났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죽기로 결정된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이 고통이 있도록 하실 수 있냐 불평한다. 그런데 살펴보면은 원래 이 세상은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평화를 주셨냐라고 말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원래 이 세상은 착하고 좋은 세상인데 어떻게 악이 있냐 이러는데, 근데 죄로 물든 이 세상은 원래 이 세상은 죄와 고통과 더 나빠지는 지옥 같은 세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붙잡고 막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다른 거죠. 원래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원래 이미 죽기로 결정된 모든 인간들,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만 끌어내 주냐고 묻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궁극적으로 왜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는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서 의로운 척 하려고 들기에 죄인이어야만 받을 수 있는 그 은혜,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죄인됨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된 것에 저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허하게 죄인으로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부르시고 영어롭게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정하심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우리는 감격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순전하게 따르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굳게 서서 섬기며 증거하는 증인이 다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의 구원이 저희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저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않았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 주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빛을 만들어낸 것 같이 주님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인 것처럼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고 어떤 것도 그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예정에서 저희를 끊지 못하오니 저희는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